오늘은 62문 24 62문 24주일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진리를 배웠는데, 동일한 주제를 이 24주일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지난주일 23주일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긍정적으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제 24주일에서는 62문부터 64문까지 해서 세 가지 반문을 통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같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착한 사람 또는 성격이 좀 괴악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나누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른들로서 항상 교육을 시킬 때 사람은 자고로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품이 착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혼인을 할 때도 그 성품을 볼 때 성품이 착한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 않겠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그 착함, 즉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선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선행으로,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은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고 적어도 착하게 살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즉 부분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그 부분적인 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으로 잘 살 수 있으면 그것을 채울 수 있다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펠라기우스주의도 있습니다. 또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이 개신교 안에서는 또 다른 변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다, 하지만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부흥회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언약 안에는 복음과 명령,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는 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리를 시킨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믿음과 선행이 보통 우리가 믿음과 선행으로 구분하지만은 사실은 참된 믿음과 헛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런 사실을,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선행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로 반증을 시키죠. 반면에 연합이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헛된 믿음에는 선행이란 열매는 따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 62문에 사람의 선행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무가치한가, 이것을 이제 묻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또 혹은 부분적으로 사람의 선행도 함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도사입니다. 약 360년에서 418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모르니까 개선하고자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가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도 뻣뻣하게 죄를 짓고 뭐 회개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가 해서, 이 펠라기우스는 사람은 원래 죄가 없이 무죄하게 태어나지만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도 만나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간접적, 지적적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에서 원래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그 죄를 따라서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셈이에요. 내가 아닌 주변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훌륭한 모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죄악된 다른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되면 자연히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죠. 선한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가르침은 성경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사람의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주변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들은 어거스틴 선생은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카르타고 교회 공의에서 418년에 펠라기우스를 교회의 큰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형들이 또 시대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즉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처럼 완전한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 죄악 중에 태어난다, 그리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같아요. 근데 여기다 살짝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겁니다. 그 뭐냐면 사람은 부분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살짝 붙이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개과천선할 수 있는, 선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부분이 따로 있고 여기에 사람으로서 본분으로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부분을 자기가 잘 찾아서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합쳐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신인 협력설입니다. 이런 입장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유일하거나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전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 펠라기스주의와 50보 100보 차이예요. 이 점에서 지금 이 62문의 질문은 두 입장을 구분하면서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렇게 두 입장이 사실은 같은 거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곧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 되신 건 맞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행하면 완전한 의가 된다. 그거 뭐냐?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갈라디아 교회가 와서 이들이 권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신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거짓 선생으로 그렇게 사도가 확인을 시켜주지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전파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실 사람의 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활동을 부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62문의 질문은 사람의 선행의 잣대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되어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아니 인정되어야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에 바랍니다. 근데 이건 전적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기 62번의 대답은 우리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잣대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도 맞게 질 수가 없죠. 그러게 여기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선행을 논하는 우리의 상대적인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에 놓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것이 되려면 외적으로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도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적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전체를 지킨다고 하다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도 역시 전체를 범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에 의해 재판정에서 통과할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된다, 그거예요. 자, 이런 절대적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최선을 다한 행위라도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할 경우에 아유 내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장 완전한 행위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재판정에서는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행한 최고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이룬 어떤 의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이 행한 의가 있는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다 더럽고 부정한 옷과 같다. 사람이 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기 우리의 의를 가리켜서 64장 여기 지금 읽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죄악이다. 앞에서는 우리의 의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의 의라는 말을 바꿔서 우리의 죄악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이 죄악뿐이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의라는 것은 누더기 같아서 조금 수선해서 고쳐서 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옷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음을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얀 세마포로 단장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날이 있을 일을 말씀하셨죠. 그날에 자기가 행할 일을 주님 앞에 누구든지 다 내놓을 텐데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 주님은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자라면 그 절대적인 심판 자리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내놓을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터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를 저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을 죄인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더러운 자를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저를 뒤덮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이적을 행한 사실을 내놓고 자기가 행한 어떤 의를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불법이란 말이죠. 그런 어미로운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이 행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불법이 아니라 행한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걸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사도행전 13장 39절 41절 말씀같이 놀라고
망할 뿐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지만 죄인은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를 중심한 자기 잣대를 내세우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심을 인정치 않고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내세우는 교만인 겁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세우는 자는 자기가 교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선행에 대한 상급에 대한 부분, 상급이라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죠. 그 상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63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죠. 돌아가신 하나님, 참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러운 옷을 걸쳐 입은 누더기 옷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이러한 죄악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라 또 이 복음의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으로 나가서 자칫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또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